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구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기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로 다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습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별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기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선 이 기별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탄생 기별입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를 만들어준 기별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한번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읽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듯이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다시피 사람이 보낸 기별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기별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존스와 와그너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기별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무슨 기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 그리고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기별이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겠습니까?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무엇으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얼마나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면 이 기별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별만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늘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품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이 맨 처음 주어진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교회에 주어졌죠. SDA에 주어졌습니다. 자, 그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된다? 크게 적용되는 기별이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SD에게 이 기별이 주어졌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이 허락한 빛을 통하여 사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시여, 분명 이 사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헛물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 모교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채우고도 남고 그것의 10배를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숫자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썩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별 가운데 다시 나아오자고 여러분에게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기별을 틀림없이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자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올드 팝송이 아닙니다. 추억의 팝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기별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왔습니다. 이 기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 기별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이른 비를 다시 한번 받고 늦은 비를 받는데 적합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이 기별 가운데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기별이고 무엇을 위한 기별이었는가? 이제부터는 우리 모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목소리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 준수를 공업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글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율법 준수를 어떻게 하는 사람? 공업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절대 율법을 지킨다고 공업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소리 좋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더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30년을 믿었고 정말 1000만 명, 이 땅에 1000만 명의 국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닷가로 산으로 향할 때 여러분들 200km, 100km를 불원천리를 마다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수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로만 떠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30년, 40년을 믿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단호하게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기별은 주어졌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가장 결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은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앙 경험이 무미건조한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 하루를 살고 이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안식일을 보내도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가 그저 그 물결에 쓸려가기만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곧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끝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고. 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씀이고 얼마나 철없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호하게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마음에서, 입에서, 행동에서, 눈으로,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정서로 진리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888년에 두 목사에게 목사를 통해서 하늘이 가슴으로 받고 행동으로 나오기를 원했던 기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밖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교회, 98%가 거절했던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 가운데 나와서 내가 어떻게 이 소중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큰 빛을 받은 큰 빛과 많은 기회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별은 주어졌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별은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진하고 계십니까? 완전함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별 가운데 있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기별 가운데 가서 나와서 기별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성확히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습니다. 세상을 너무도 닮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무엇이 그들을 구별하게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명패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씌어진 사람. 그러나 저 스스로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분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이 기별 가운데로 나갑니다. 우리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짜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수없이 죽어가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어야 하는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주어진 이 말씀은 물론 재림교에 주어진 기별입니다만,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앉아있는 이 시대에 전하져야 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기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큰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1888년에 시작된 큰 외침을 이제 모두가 합쳐서 정말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외칠 때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큰 외침을 여러분 외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기별, 또 이것은 늦은 비를 받게 하는 기별, 그것은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배교를 깨닫게 하고 열렬한 회개를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을 위해서 계획된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기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신들의 질병의 성격을 알고,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자기가 제일 싫은 환자는 의사 앞에서 딱 와가지고 오늘 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상태를 얘기한답니다. 그거를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서. 아, 근데 의사 선생님, 제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저는 위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를 위해서 이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약은 빼주시고 고약으로 처방해 주시고 또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 처방을 해달라고 이러는 환자가 제일 싫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앞에 두고 우리 병을 설명까지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처방까지 하는 환자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명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오디아 교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지 못하다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속절없는 인생들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질병의 성격,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이 기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만드는 기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는 그런 기별.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기별.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배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배우셨다는 말씀 하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기 제일 연세가 많으시는 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누구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안다고 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하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러한 뜻이 담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90 먹은 노인분들도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날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날이 저는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888년에 두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외쳐졌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개혁운동교회의 기별을 받으셨을 때 회개하셨죠? 입교하고 침례하셨을 때
회개하셨었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정확히 9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회개합니다. 내일도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회개해서 돌이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점점점 얕아질지라도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도 흉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음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내가 9년 전에 20년 전에 회개했던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존스 목사의 말씀.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안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심판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무엇까지 돌이키신 줄 아십니까? 남들이 다 모르는 내 생각까지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고. 그러면 죄를 면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계속 읽어주시고. 야곱은 천사와 밤새록 실망 후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외친다. 야곱은 예수에 대한 그의 행동 가운데서 큰 죄를 보아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 그의 범죄는 용서를 받고 그의 죄는 시금을 받았다.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찌하나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돌이킴, 완전한 죄 없이 함이 있어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통로에 우리 스스로를 연결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초기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통감했다. 그래서 겸비와 기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력함에 자기들의 무식함을 그분의 지혜로 저들의 무가참을 그의 의로 저들의 가난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부여로 연결시키셨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이 땅에 남았던 제자들이 부족함을 통계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연결시킨 그 연결을 통해서 그들은 이른 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통로에 연결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통로에 연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늘의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랬던 것처럼 초기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이 연결시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 통로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 통로에 연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도 간단해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들이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는가? 그 그리스도 초기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는가?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가? 무가치함을 고백함으로 인정함으로 그들은 곧 형언할 수 없는 부를 어떻게 얻었는가? 헐벗었음을 자백함으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통로를 연결하는 방법. 이것이 라오디아 기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라오디아 기별 가운데 나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마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우리의 모든 심정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거지라고 인정하십시오. 내 눈이 가장 멀었다고 인정하시고 내가 가장 헐벗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통로에 연결할 수 없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이십니까? 최고 거지야 됩니다.
저는 가장 거짓, 아무것도 가진 않습니다. 가장 거짓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이런 경쟁이 이루어져요. 내가 가장 거짓하고 그냥 생색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가장 커지고 내 눈이 가장 멀어서 가장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밝은 눈을 가졌고 가장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시 라우디아 교회 기별 가운데 나와서 기별을 만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큰 거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지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가장 거지일 때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총회 회고에 참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일치하지 않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널리 보급되고 있는 배도의 영향을 받아 다른 정신이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기회와 특권에 있어 하늘에서 은총을 많이 받은 만큼 그들은 오류를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거지가 되십시오. 자원에서 거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 거지는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자, 그 속에서 심령의 거지, 영혼의 거지, 말씀의 거지가 되십시오. 주님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오셨으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는 그런 IMS 교인이 되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품성을 참으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이 죄 없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더욱 연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더욱 뚜렷이 그 없는 완전함을 분명할 것이며 더 깊이 자신의 결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얻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완전한 품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지가 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헐벗었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안다고 진정 말씀을 깨닫는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성화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그들이 아직 거룩하게 되기에는 멀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을 모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의 형상을 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력하고 힘든 생애의 투쟁입니다. 사람이 구주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저희의 눈에는 자신들이 더욱 어떻게 보인다? 의롭게 보인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기포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하여온 자들은 고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이때 교회에 대해서 황금과 불순물이 분리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돌아서서 세상으로 전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외부적 장식과는 분명히 구분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찬란한 강체로 인해 존경해온 많은 별들이 흑암 속에 사라질 것이다. 죽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오직 풍성한 알곡만을 보는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성소의 장식만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라는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것만을 주장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오묘한 그 진리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너무도 빛나고 깨끗한 옷을 진정으로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몸으로 나셨던 그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는 결코 여러분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육신의 마음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인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에 즉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혀 절대로 하지 않았다. 내가 30년 동안 신앙했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못 받겠다라는 말 못하겠다. 죽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겠다. 이 말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말씀하시면 순종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어떤 말씀이 내게 건면할 때 왜 이럴까? 나는 이거 아직 못 받겠어. 아, 이건 정말 싫은데 이 마음 육신의 마음이랍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래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즉시 그 마음에 굴복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할 때마다 즉시 굴복하는 마음은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나 거절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과 기질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지 않다면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이 교회에 오셨다면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내가 정말 어떤 말씀에도 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하셨던 그분의 마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애에서 이기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우리들에게 저절로 만들어지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의에 일치하여 당신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은 것이요, 내 자신이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뜯어고칠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 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점에서 자라 머리 되신 그 일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셨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중국 우리 자매님들 중국에 가셔서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포기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 쭈삣쭈삣하고 포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때문이라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요, 작게는 내 자존심 때문도 아니요,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다음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가져야 됩니까? 존스 목사가 정의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말씀에 바치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걸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을 바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모든 의지를 얹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외부적인 틀에서만 간수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영혼의 내적 성전 가운데 들어와야만 한다. 예, 여러분 정말 진리가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믿음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알았다고, 진리를 행한다고, 진리를 외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신앙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내 마음 모두를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시는 말씀 위에 갖다 얹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개인의 의지를 스스로 사용하려고 하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감각도, 어떤 경향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내 생각을 버리시고, 경향입니다, 경향. 감각입니다. 나아가 희망입니다. 이것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오로지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대로만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을 그 말씀 위에 얹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의지가 그의 깊으신 뜻대로 사용된 데 있어 전혀 어떤 반대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의지가 하나님께 불복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의지를 우리의 방법으로 사용할 생각도 경험도 없게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원하게 된다. 예. 만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내 의지 중 얼마를 간직하자 나는 내 방법대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고는 30년, 40년의 신앙 아무리 해봐도 물거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서 거지가 되고 소경이 되고 헐벗은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시고. 그는 충만함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속에서는 그분께 온전한 굴복이 있기까지는 충만함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자아가 죽도록 하라. 자아가 시제로 죽도록 하라.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사망을 의미한다. 죽기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입으로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내 자아를 실제적으로 죽이는 그런 경험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으십시오. 죽기만 원하시지 말고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아가 죽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죄도 죽어버릴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여기는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 비결은 새로 들어오는 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별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힘있게 하며 우리를 하늘의 백성에 적합하게 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기별을 깨닫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제가 이옥분 집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왜 이렇게 멀어요? 왜 이렇게 멀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엄마 찾아 산말이라는 만화가 있듯이 진리 찾아 한 200km니까 500리를 왔어요. 진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는 200km 되는 이 먼 길을 여러분 푸른 천리를 마다하고 와셔서 찾은 진리를 지키고 행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생애 가운데서 멀리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간직하며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에 순종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정말 다시 깨닫고 내일 깨닫고 모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소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늦은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이처럼 중요한 주제에 대한 성경 진리를 깨닫고 있는 자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거죠. 10,000,000명 중에 여기 지금 100명입니다. 근데 10,000분의 1이에요. 10,000분의 1. 0.001입니다. 여러분들 깨닫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100명 중에 1명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을 포기하시고 계속 거지가 되는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서 내가 거지가 되는 경험과 경쟁을 우리가 성도들 간에 진정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밝혀지기 위하여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원수는 모든 힘을 다해 이 빛이 사람의 마음에 닫혀지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면 오류의 쓰레기는 지워지고 우리들의 눈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의 보석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십니다. 내 것으로 만듭니다. 가져가라고 애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지가 되고 소경이 되고 헐벗은 사람이 될 때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행하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사도 바울의 가장 실물에 가까운 사진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키는 150cm밖에 안 됐다 그러고 이게 로마 카타콤에서 실제 본 사람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의 뜻이 티끌이라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 가운데 와서 먼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지처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벗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 가기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깨졌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폭파시키는 능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제 3번째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위가 깨져서 요만한 돌이 되고, 요만한 돌이 깨져서 요만한 자갈이 되고, 요만한 자갈이 깨져서 요만한 모래가 되고, 이 모래가 다시 십자가 앞에서 깨져서 먼지가 될 때까지 깨지시기 바랍니다. 이 바람 저 바람에 아무런 느낌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 먼지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라우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서 온몸으로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먼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에 보낸 기별 가운데 다시 나오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별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내일 또 그 기별 가운데로 가시고, 모레 또 그 별 기운데 가셔서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 그리스도의 마음, 율법에 순종하는 품성,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구드립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기별 가운데 다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간구드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